오늘은 이 리스 하월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1879년에 태어난 분이고 195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1904년 웨일즈의 대부흥이 있었을 때에는 그 대부흥의 그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후에는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다시 웨일즈로 돌아와서 웨일즈 성경 대학을 세우게 되는데, 이분의 중요한 사역은 이런 그 여러 사역들, 그런 일들을 하는 동안에 그는 이 중보기도의 사역을 어디서나 감당을 했고, 그 중보기도의 사역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분의 중보기도의 전체 주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또 이적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모두 드려서 헌신하게 되기까지의 이 과정,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가 모두 형제들이 11명이었는데 참 그 당시에 가난한 집 그 애들만 많이 낳잖아요. 이제 완전히 그런 거예요. 그 딸 셋에 아들 8이나 되는 집에 이제 6째로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이 집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1859년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을 때 회심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흥의 때에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생생한 이 은혜와 믿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리즈 하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도 이 신앙적으로 남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신앙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친구들이 축구 경기 보러 가서 막 응원한다고 막 그럴 때 한번 따라갔다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돌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축구 경기를 보러 가지 않았어요. 그게 꼭 신앙인이냐, 우리는 지금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세상적인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느라 정신없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이분의 집이 어디에서 가까웠냐면은 이 스완지라고 하는 곳에서 가까워요. 스완지 하면은 여러분 축구 아는 분들은 잘 알죠. 기성용이 가 있는 축구팀이 있는 데가 거기에요. EPL팀 그 스완지 이 팀이 있는 데가
그 지역입니다. 가까워요. 그러니까는 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지만 이 어린 리즈 하월스는 이제 그렇지 않기로 자기가 마음에 결심을 해요. 12살까지 학교를 다니고 13살 때부터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한 번은 그 도시락 전해주러 공장에 갔는데 그 공장 사장이 야, 너 여기서 일해보지 않을래?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어린애 일 시키면은 법에 저촉되거든요. 그러니까 형 이름으로 봉급을, 네 봉급은 형 이름으로 넣어줄 테니까 너는 와서 일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그 일하러 들어갔는데 10년 동안 꼼짝없이 그 광산촌 그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성실해.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에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2살 때에 그 지역 청년들 사이에 미국에 가면은 여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고 이래서 청년들이 미국으로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리즈 하월스도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그곳에 자기 사촌이 있었는데 이 사촌 집에 있으면서 이제 공장을 다닌 거예요. 피츠버그라고 하는 곳, 거기 공장 있는 이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장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사촌이 자기한테 묻습니다. 리즈, 너는 거듭났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리즈 하월스가 지금까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다른 일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사촌이 넌 거듭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교회도 다녀. 나는 딴 데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난 예배 빠진 적이 없어. 이제 대답이 그런 거죠. 그랬더니 사촌이 글쎄 그거는 그건데 내가 묻는 거는 네가 거듭났냐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월스가 이런 문제는 자기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교회에 있었고 부모님들하고 다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거듭났느냐 이런 문제는 자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난데없이 사촌이 그렇게 물을 때에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이거 도대체 답답한 거죠. 이 사촌이 간증을 해요. 내가 왜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었는지 아느냐. 자기 누이가 있었는데 일찍 죽어요. 근데 누이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자기 누나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누나의 전도, 즉 권면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고 뭐 조상 대대로 기독교인으로 있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거를 그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죠. 착한 사람이니까 충성스럽게 교회만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과 예배 참석하는 것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과 구원받은 것은 동일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리즈 하월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촌이 자꾸만 자기한테 물어보고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야 같이 못 있겠다. 나는 이제 나 혼자 딴 데가 있을게. 그리고 이 사촌하고 헤어져요. 헤어져서 더 시골로 들어가서 공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자기한테 숙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이제 헨리 드러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영적 세계의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서 그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야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나 아직 자기의 마음속에 이것이 생생하게 부딪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한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강사가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유대인 개종자예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자로서 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한 거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큰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하고 자기한테 백화점을 물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하고 자기 이름하고 붙여가지고 백화점 이름이 솔로몬 앤 루벤 백화점이에요. 그리고 이 백화점 이 소유주 중에 한 사람인데 오너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백화점에 오는 고객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그 표정이며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는지 이 고객한테 이 사람이 말을 걸은 거예요. 손님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두 번째 탄생을 했는데 이 두 번째 탄생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 탄생 때에는 당신보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탄생 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유대인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나가서 신약성경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어느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혔느냐 하면 한 부자 청년의 고민, 이게 와서 부딪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부자 청년이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말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걸 다 팔아가지고 주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도무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음성이 들는지 뭔지 마음속에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 속에서 울려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이 돼요.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형이 난리가 났어요. 네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다니 이게 지금 집안 어떻게 된 거냐. 자기 아버지는 유언을 남겼는데 유대인으로서 충실해야만 재산 상속받지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없다. 이게 유언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집안하고도 끝나야 되고 재산하고도 끝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경찰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가는데 정신병원에 가져가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넣고 거기서 정신감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정신이면은 예수 믿겠나? 이 유대인 자기 형과 가족들이 지금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낸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이제 갇혀있는 동안에 재판을 청구하고 이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재판해가지고 결국은 맨정신이다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돼요. 집에 갔더니 집에서 반대합니다. 자기 아내도 결혼한 아내도 자기를 떠나가요. 그래서 형하고 아내도 이 사람을 떠나서 자기는 이제는 가족도 잃고 돈도 사라지고 천지간에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천막을 치고 천막 집회를 하는데 그 천막 집회에 이 리즈 하월스가 가게 된 거였던 거죠. 이 사람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천막 집회를 하는데 1년 후에 아내가 찾아왔어요. 어쨌든 당신 그래도 같이 있읍시다 그러고 같이 있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도무지 이 부인이 내가 참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떠나. 3년 후에 이 부인이 다시 나타났는데 이 부인이 3년 만에 이 천막 집회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었던 이 부인도 결국은 개종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부부가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을 한 거예요. 이 간증의 이야기를 집회에서 리즈 하월스가 들어요. 그러면서 이 하월스가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속에 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데 무슨 생각이 먼저 드느냐 하면은 내가 고향으로 가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교회 다니는 거 자기 집안만큼 충실한 집안이 어디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면서 신앙생활만큼은 충성스럽게 잘했어요. 그러나 리즈 하월스가 볼 때에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관습으로서의 신앙생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월스가 자기 가족과 친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때가 1904년이에요. 190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해 가을에 놀라운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이 웨일즈 지방을 막 불태우고 지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6개월 동안에 10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은혜의 때에는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 불이 꺼지고 나면 이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전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리즈 하월스가 이 교사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면서 이 부흥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1906년에 리즈 하월스가 휴가 때 특별한 결심을 해요.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는 이 부흥사경에 참석을 하자. 한 지역에서 부흥사경회가 진행되는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부흥사경회에 내가 참석하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경회에 참석했는데 첫날 오전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목사님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습니까? 이걸 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난 이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는지 그 영광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에 하월스가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이 영광의 체험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없다 하면서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의 체험은 없습니다. 다음날 다시 말씀을 듣는데 이번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져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월스가 강력하게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 제안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이럴 때 음성을 듣는 거는 사람의 음성을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속에 분명한 어떤 확고한 어떤 뜻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이 뭐냐면은 나는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나의 성전이 되고 내가 네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음성이 이 리지 하월스에게 들리는 거예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신이 성령이 되신다? 우리는 그러면 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리지 하월스가 이 음성이 들린 다음부터 고민에 빠져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자기 속에 들어오시면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다락방에 숨어 계셔야 될까요? 어디 계셔야 될까요? 내 마음의 왕좌에 계시고 내 자아는 그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절대적으로 이 성령께 순복할 수 있느냐, 복종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시면 좋지요. 나야 좋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능력을 받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고 절대적인 순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지 하월스가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놀라운 일이겠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교제하신다면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나한테 유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내가 성령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가 이 리지 하월스한테는 정말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가 주님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성령께 굴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날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돈의 문제였어요. 자기는 돈을 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살아왔고 자기가 미국까지 갔던 거 돈 때문에 간 거예요. 13살부터 탄광에 가서 그 공장 일을 했던 것도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 일을 한 것도 어린 마음이지만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가 놓지 못하면, 즉 성령과 돈이 양립할 수 없느냐? 우리 그 문제 가지고 다시 또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문제에 있어서 성령께서 놓아라 그러면 놓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성령과 돈이 양립할 수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가령 그 문제는 이제 떠나라 하시면은 떠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 자기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두 번째 날은 가정생활의 문제였습니다. 가정생활을 할 때에 성령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루라고 하시는지, 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은 순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리즈 하월스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묵상을 해나가면서 기도를 드려요. 세 번째 이 하월스가 부딪혔던 문제는 야망의 문제였어요. 야심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의 문제였어요. 성공, 이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것을 추구해 나갈 때 성령께서 나에게 그걸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네 번째 하월스가 부딪혔던 문제는 명예, 명성의 문제였어요. 이 네 가지 문제를 놓고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내 성령께서 다섯째 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건 다 생각해 봤느냐? 오늘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면 대답을 해라.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이게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오후 6시까지 자기가 성령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성령께서 자기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져요. 결국 최종 답을 언제 내리느냐 하면은 1분 전에 이 리즈 하월스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이 하월스의 마음속에 이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면서 기쁨이 막 넘쳐나는데 하월스가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 찬송이 굉장히 은혜롭고 능력이 있었어요. 이래서 그 사경회에 아주 많은 사람이 모였었는데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목사님들만 200명 이상이 모였다는 이런 그 지역의 연합 집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이 집회 찬양을 이끌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고 선교사로 가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아프리카에 부흥이 5년 동안 6년 동안 지속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후에 이제 이 하월스는 웨일즈로 돌아와서 웨일즈 바이블 칼리지를 설립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말로 하면은 이런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여기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때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전 지구적 부흥이에요. 전 지구적 부흥. 전 지구적 부흥이 이 기도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 요청도 기도하고, 그러나 이 모든 기도에서 늘 최고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우주적 부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며, 그리고 이 사람의 변화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D.L. 무디 이야기를 하면서 무디를 회심시키는데 역사에 있었던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으로부터 무디로부터 영국에, 또 영국으로부터 다시 미국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빌리그레암까지 가는 이 영적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리즈 하월스도 이러한 영적 도미노 현상이 있어요. 자기 사촌 누이의 죽음, 그리고 그 사촌 누이의 그로부터 하월스에게로, 그리고 또 하월스에게는 유대인 전도자의 또 전도, 이 복음 전도, 그리고 이 하월스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영적 도미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보예요, 계보. 물론 그 사람의 체험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은 그 표현 자체가 신학적으로는 이상할 수 있어요. 가령 성령의 내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내주는 그 후에 따로 일어나는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표현의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이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회심 때 일어나지만 그 후에도 성령은 또다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은 편지하시는 분인데 어디 들어오고 마시고 할 만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은 편지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다른 곳에 있다가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이 안 계셨는데 들어오시는 걸까요? 편지하시는 분이니까 그곳에도 이미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따져보면은 이게 사실은 상징적 표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성령은 이것저것으로 무슨 거처를 옮기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신자들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되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삶을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우리 평생에
한 번만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순절주의에서 이것을 두 번으로 상정을 하고 아니면은 이 중생 말고 두 번째 성령 세례를 이 성령의 임재요 능력받음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두 번은 오실 수 없고 세 번은 오실 수 없는가 하는 문제죠. 그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과 같이 3차원 공간 속에 있는 사람이 뭐 오고 가고의 문제로 생각하면 이러면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편지하신 성령께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그 종에게 역사하시는데 한 번인들 못하겠으며 두 번, 세 번, 네 번인들 못하겠습니까? 존재론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따져나가면은 바르게 설명할 길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특별한 뜻을 나타내시고 그가 순종하여 결단할 때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살기를 결단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되는 것일까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귀로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들었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서 어느 날 이것이 테이프가 돌아가듯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들려온 이 마음속에서 돌아가는 이 성령의 말씀, 이 테이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은 그런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여러분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철저하게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 여러분의 식구들이 변화될 것이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